창세기 2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지난 5년 동안에 저희 나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한 100만 건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려 48%가 65세 이상 고령자지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사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육신의 기능이 예전 같지가 않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반응 속도가 마음은 안 그래도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참 이건 인간으로서 불가피한 일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참 안타깝죠. 노인분이 편의점으로도 이렇게 자동차를 밀고 들어가고 식당으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이제 또 부모님 생각도 나고 좀 아슬아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육신의 기능 상태는 이래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욕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후패해 가지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하도다. 시간이 흘러가도 더 새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만들어 주신 새로운 사람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강해진다, 깊어진다, 풍성해진다. 좋은 것을 잔뜩 연상을 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나이를 먹어가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요. 더 관대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이런 분들 보면 닮고 싶잖아요. 참 좋아 보이잖아요. 참 멋지게 늙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반면에 참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런 나이 드신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말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족장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보면서 좋은 쪽보다는 좀 이렇게 아쉬운, 좀 안타까운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지금 이때가 137세.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해도 137세를 우리가 본 적은 없어요. 참 상당한 이제
연로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전히 족장이에요. 아직까지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족장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더 아쉬운 거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영적인 면은 더 갈수록 더 밝아지고 더 좀 강해지고 믿음직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분명히 노쇠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삭이 뭐 거의 침대에 이렇게 누워 지내다시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는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육신의 눈을 말하겠지만 이제 성경을 보면 육신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도 많이 어두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뭐 나이 들면 기억력이 약해지는 건 마련이죠. 근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족장이니까 더군다나 영적인 바톤을 잘 받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이걸 이어줘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 내용, 일종의 계시지요. 집안 전체가 다 순종해야 되는, 대대로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 근데 그것마저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뭐 세월은 좀 지났습니다. 지금 이 야곱하고 형인 에서가 쌍둥이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얻을 때 그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지금 137세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도 77세가 됐어요. 상당한 세월이 지났어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두 아들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주 오래전에 쌍둥이가 나올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두 쌍 중에서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아우를 섬기리라. 동생이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영적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걸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늙어서 힘이 없고 곧 죽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가 봐요.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에게 이제 장자로서의 이제 축복을 주기 전에 마음껏 해주고 자기가 이제 인생을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에서를 특별히 이삭의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가?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요. 편애하는 것처럼. 이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에서는 들 사람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몸에 털이 많고 아주 씩씩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고 짐승을 많이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던가 봐요. 물론 집안에 가축도 있지만 가축이 주는 맛과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짐승, 들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을 때 그 맛이 아마 달랐던가 보지요. 그걸 아버지가 평소에도 즐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 3절 4절을 보면 에서에게 네가 지금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늘 하는 것처럼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하도록 하라라고 에서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족장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족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맹세를 하는가,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 집안 전체의 운명, 아이들 하나하나의 운명이 좌우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명백히 아버지인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하고는 반대로 지금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에서가 더 마음에 들어요. 뭐 솔직히 내가 똑같이 낳은 아들이지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더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남자답고 내가 뭐 맛있게 먹는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보면 같은 배에서 나온 자식들, 이거 다 내 자식들이에요. 어느 손가락이 늘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는가,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요.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애정이 가는 자식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마음이 가요. 정이 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친근감이 이게 느껴지고 그 자식에게는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선을 넘으면 편애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이삭의 눈이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좋아하는 음식,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아버지를 육신적으로 만족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딸이 육신적으로 부모를 만족시켜 준다고요. 세상적으로 이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주 만족스럽게 기쁘게 그렇게 처신을 하는 자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항상 공부 잘하는 자식, 그래서 자랑스러운, 항상 그 자식이 자랑스러워요. 공부를 잘하니까. 돈을 잘 버는 자식, 그래서 부모에게 용돈도 그냥 넉넉하게 후하게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쥐어주는 이런 자식. 그 경제 활동을 잘해서 부모 이렇게 봉양을 잘하면 참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해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자식이 신앙은 별로예요. 다 좋아, 세상적으로 부모를 만족시켜줘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마치 에서처럼. 근데 문제는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부모조차도 이 아이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말이죠, 그거면 됐지, 이런 생각이 은근히 있었는가 보죠. 신앙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를 안 해요. 별 지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이 다 오케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그래요. 근데 좀 모순 아닙니까? 믿는 부모라면 말이죠. 믿는 부모라면 이 고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삭 아버지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으니까 말이지요.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과연 자식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에서가 난 참 좋아요, 친근해요. 내게 잘해준 어떤 자식이 용돈도 많이 주고 부모를 또 위해주고 만족시켜주고 자랑스럽고 보면 기분이 좋고, 그 자식만 보면 좋아요. 그런데 내게 얼마나 이 자식이 가까운가, 요것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과연 이 자식이 진짜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신 그분, 아니 우리 가정 전체의 주인이신 그분을 족장은 적어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영적인 유산을 대물림을 해줘야 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족장 아니겠어요? 이게 나하고의 관계는 좋다고요. 그런데 이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아쉽다.
부모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흠집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중요한 영적인 유산, 하나님 자체라고 해도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어디 가신 것 아니잖아요. 137세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야곱을 막 낳았을 때도 동일하고, 에서가 77살이 되고 야곱이 77살이 되었어도 역시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 자녀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순종해야 되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그 하나님, 그 영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이 자식은 괜찮아요,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고 또 내게 기쁨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 눈에서 만족해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삭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요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내 눈 보기에 그 자식이 괜찮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자식을 볼 때 어떤가, 요 고민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어려운 말로 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언약의 자손이 아니 언약 밖의 자녀가 되고 말지요. 참 이삭의 족장으로서의 아쉬운 점입니다. 여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엄마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또 동생이 야곱을 편애를 해요. 아주 명백합니다. 한 집안에 아빠는 큰아들 편애하고 엄마는 작은아들 편애하고, 이 작은아들 야곱은 엄마 곁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뭐 대화도 많고 교제도 많고 엄마 돕기도 하고 뭐 마치 딸처럼 말이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에서 큰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엄마가. 그리고는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나가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야곱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계략을 짜요. 여기 보면 이제 8절로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빨리 가서 네가 염소 새끼, 뭐 아주 토실토실 살찌고 맛있어 보이는 염소 새끼 2마리를 빨리 네가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그걸로 별미를 만들어서, 니네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걸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어머니, 나는 이 손이 다 매끈매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형은 어떻습니까? 온 몸에 그냥 털이 가득한 사람 아닙니까? 만일에 그러다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키면 축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보면 참 치밀한 사람이에요. 좀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저것을 많이 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이런 거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쯤에서 웬만한 여자 같으면 큰 일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집안의 가장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 둘이 짜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말만 듣고 해라, 내 말대로 해라. 말하자면 내가 책임 다 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에서 형의 의복을 갖다가, 그 옷에는 사람 체추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는 잡은 염소 가죽을 목하고 여기 매끈매끈한 팔에다가 뒤집어 씌워요. 감아요. 그래서 참 모자가 엄마하고 아들이 짜고 이삭을 속여요. 리브가에겐 남편이고 야곱에게는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참 희한한 광경이 이 집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결코 좋아 보이는 광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왜 이렇게 적극적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리브가가 뱃속에 쌍둥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다투든지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두 아이가 들어있으면.
근데 뱃속에서부터 이 쌍둥이가 서로 치고받고 막 다투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리브가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가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엄마인 리브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한 다리 건너예요. 엄마는 본인 배가 아프고 10달을 그냥 안고 고생을 하다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게 아빠하고는 또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리브가가 워낙 고생을 하면서 이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이 계시와 말씀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삭보다는 적어도 훨씬 더 엄마 리브가는 생생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아버지가 이삭에게 지금 그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단지 내가 이 아들을 뭐 좋아하고 편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명분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대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야곱에게 시켜서 지금 모략을 꾸민 겁니다. 그래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삭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매우 온유한 사람이지요. 매우 온유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잡아다가 정말로 제물로 삼으려고 딱 묶어서 올려놔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매우 온유하고 좀 성격도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좋고 그냥 상황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성격도 뭐 별로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느긋한 이런 성격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칫 또 잘못하면 나태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반면에 리브가는 애당초부터 그랬던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매우 지혜로운 여자처럼 보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느긋하고 온유하면 어머니가 이제 또 되게 이제 집안 살림 열심히 하고 활동적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집안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데다가 거기 하나를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요. 리브가에게는 좋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의 뜻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방법.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방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눈속임이에요. 뭐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딱 집약을 하면 눈속임. 그것도 가장을, 족장을, 남편을, 아버지를 속이자 이거지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가정인데, 이 가정의 안주인인 리브가가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그렇게 물어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원래 처음 주신 약속은 이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장자 축복을 내리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집안 이렇게 보면 이 비슷한 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엄마 신앙이 집안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집안. 아빠 신앙보다도 엄마 신앙이 훨씬 더 세 보이고 더 엄마가 활동적이에요.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더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적이고 그래요, 엄마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걸 뭐 누가 마다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엄마에게 하나님께 좀처럼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똑똑하고 지혜롭고 활동적이고 다 좋은데 하나님께 잘 묻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자기식으로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런 엄마의 신앙의 분위기가 자녀들에게도 은근히 전파가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또 이렇게 은근히 강요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겠는가? 배울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계략 아닙니까 이게? 남도 아니고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는 걸 애들이 보고 그럼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저 세상 축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에 아이들을 묶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점에서 다른 그 무엇과도 좀 차이가 납니다. 또 차이가 나야 돼요. 뭔가 하면 목표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이라는 목표만이 아니라 그걸 이루는 과정이 목표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해요. 목표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니까 뭐 거룩하지요. 옳은 목표겠지요. 근데 그걸 이루는 과정까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목표까지 가는 그 과정, 그 프로세스,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그 목표를 성취를 하는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표가 거룩하면 과정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다른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이제 리브가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걸 뭐 발각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그럴 때 리브가가 한 말이 있어요. 야곱아, 여기 있으면 뭐 사달이 나겠다. 잊지 말고 그냥 며칠 동안만 저기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몸을 좀 기대고 있다 와라. 그저 형의 화가 좀 누그러들면 지나가겠지. 며칠 동안, 짧은 기간, 그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아들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 한 번도 이 뒤로 만나보지를 못하고 리브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술수가 되게 이런 쓴 맛의 결과를 내는 때가 참 많잖아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계략이나 내 머리로는. 근데 안 돼요.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적인 생각과 술수로 보면 반드시가 돼야 하는데 결코 생각대로 되지를 않는다. 결국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꼴입니다. 참 그래 아쉬워요. 신앙의 어머니답게, 아니 이런 경우에 차라리 진솔하게 야곱에게 설명을 하면서, 야곱도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를 하나님께서 장자 삼으셨다는 게 계시를 말이에요. 아들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77세가 적은 나이입니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지만 얼마든지 상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야곱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잘못하면 형과의 사이에 사달이 나게 생겼다. 우리 집안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생겼으니 너와 내가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엎드려서 밤을 새우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기다려보자. 함께 기도하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주인공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염소 새끼 가지고 와서 요리 만들어 가지고 18절 이하로 보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에서처럼. 여기 맏아들 에서가 왔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부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좀 엿보이지 않습니까? 맏아들 에서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자기가 사냥했대요. 제가 예설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늙으신 아버지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리 속히 잡았느냐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를 대면서 또 속여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나이다.
근데 에서가 눈이 안 보이지만 귀는 뭐 들렸던가 보지요. 들어보니까 이 목소리가 이상해요.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의심이 나니까 가까이 오라. 과연 에서인지 만져보자. 만져보는 거예요.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염소털로 다 이게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줄 알고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이제 털이 많아요.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 손이로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맙니다. 여러분, 참 야곱 입장에서는 야 이제 게임 끝났다. 드디어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족장이 축복을 했으니 이제 뭐 더 이상 볼 것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고 있는 분 한 분이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복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고 저주를 내리신 분도 하나님 아니세요? 그 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늘의 축복을 다분히 세상 방식으로 강탈을 한 장면입니다. 강탈을 했어요. 어머니 말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그 뒤로 야곱의 인생이 순탄합니까? 야곱의 인생이 잘 풀립니까? 죽도록 고생만 해요. 이때부터 고생 시작해요. 축복은 받아놓고 본격적인 고생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실컷 노예처럼 일만 해요. 외삼촌이 자기의 그 값을, 싹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20년 뒤에. 그 뒤로도 계속 집안의 우환이 떠나질 않아요. 자기가 낳은 형제들 안에 이 자식이 말썽, 저 자식이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나중에는 한 자식을 또 역시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계략을 꾸며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애굽에다 요셉을 말이죠. 당하는 거예요. 이 뒤로도 야곱의 인생을 보면 편할 날이 없어요. 계속 고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신앙의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쪽으로 신앙 방향을 잡았더라면, 인간적인 계략과 꼼수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국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훈련을 시키세요. 그 인생을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 바톤은 받았는데 맡을 만한 자격은 부족하니까 계속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자녀들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 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끌어줘야 될 것인가, 항상 두 가지 질문을 눈앞에 놓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소위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끊임없이 이걸 묻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사실 그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이상 다른 게 있습니까? 없어요. 큰 질문은 우리 인생에 딱 두 가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뭔가. 요 두 가지를 어려서부터 익히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가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 보았지요, 리브가 보았지요, 족장의 가정이죠. 하나님과 직통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 보면 결론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결국은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신이 이 두 가지 질문을 늘 던지면서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자라도록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론으로 안 돼요. 성경 공부 가지고 안 돼요. 주일날 교회 가라고 뭐 강요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부모인 아빠가 엄마가 영적인 가장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위치 아닙니까? 이 아이들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부모로서 던지는 거지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를 어머니, 아버지가 늘 묻고 거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을 애들이 보기만 한다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우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로부터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는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아이들 스스로가 물어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이들로 자라게만 해준다면 영적인 가장으로서 또 영적인 어머니로서 역할을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니겠는가. 모쪼록 온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모로부터 아이들에게 이 귀한 영적 유산이 계속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